응답을 미리 보는 해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스승의 주일, 우리 교사 주일인데 아직 교회 안에 자리를 많이 잡지 않아서 의색할 수 있는데 우리 찬양할 때 먼저 그 스승의 노래를 잠깐 한 것 같은데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든 있던 이차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고마워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치신 그 교훈에 마음에 새겨 나라 위에 결례 위에 일하로리다.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고마워라 스승의 은혜. 이 가사인데 여러분 이걸 언제 우리가 배운지 아십니까? 네? 초등학교 몇 학년 때 배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아마 5학년쯤 되면 철난다고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에 실려 있는데, 근데 이걸 저도 잘 기억을 못하는 거 보면 저희의 부족이기도 하고, 또 저도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원 이러면서 참 좋은 선생님들을 참 많이 만났고, 그 영향이 제가 오늘 이렇게까지 참 좋은 자양분이 되었고,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제가 주일학교 많은 선생님들, 좋은 전도사님들, 또 저를 지도해줬던 저희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이 제게 수많은 스승과 선생님들의 이 가르침이 또 우리의 부모님과 또 영적인 배경이 되는 좋은 영적 스승들이 오늘을 제가 있기까지 인도하셨다. 그 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정말 소중한 것들,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느 글을 이렇게 읽는 가운데 참 감동적인 그 이야기라 이 교사 스승의 주일에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 준비한 글인데요.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평생 교감이나 교장 자리도 마다하고 아이들 앞에서 교편을 잡으셨지요. 하루 종일 제잘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더 큰 행복이었다고 합니다. 정년 퇴임 후에 아버지는 학생들이 그리운지 저녁이면 앨범을 펼쳐놓고 30년 전 만났던 학생들 얘기부터 그리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이 아이는 참 말썽꾸리이겠지. 하루라도 안 싸울 날이 없었단다. 그래도 심성은 착하고 부침성은 좋아서 나만 보면 떡볶이 사달라며 날마다 쪼르곤 했지. 유진이는 참 어젓하고 밝은 아이였지. 아프신 홀어머니와 힘들게 살면서도 늘 웃음을 잃지 않았지. 아프신 어머니 때문에 늘 의사가 되겠다고 말하곤 했었단다. 내가 가끔 집에 찾아가서 유진이 몰래 고기며 쌀이며 사다 놓곤 했었는데, 줄줄이 이어지는 추억담은 늘 우리 자식들 마음을 촉촉히 적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산책을 다녀오신 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폐암 말기. 한평생 칠판에 쓰고 닦고 하시더니 폐암이 드셨구나. 희망이 없다는 의사들의 말을 뒤로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셔와 할 수 있는 치료를 계속했습니다. 종종 아버지 제자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오곤 했지요. 그럼 아버지 또 한참을 옛 추억에 잠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만큼은 아버지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지요. 그러다 아버지 병세는 날이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날이 잦아졌고 가래 끓는 소리가 거칠어졌지요. 마침내 대화를 나누지 못할 정도로 병세가 나빠졌습니다. 그때 마침 진료받던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을 보내주었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의사였는데 가래가 끓면 젖은 가재로 손가락을 넣어 가래를 꺼내주곤 하면서 가족만큼이나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여의사가 오는 날이면 아버지도 유난히 표정이 밝았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기침이 무척이나 심해져 얼굴은 핏발로 벌개지고 목은 가래가 들끓어 숨쉬기조차 답답해 하시자 손으로 가래를 꺼내던 의사는 난데없이 음료수 빨대를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대체 빨대로 무엇을 하려는가 하고 의아해하며 가져다 주자
그녀는 빨대 한 끝을 아버지 목구멍에 넣고 한 끝은 자기가 물고 가래를 입으로 빨아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식들도 감히 못하는 일을 젊은 여의사가 하고 있었습니다. 폐암말기 환자였기 때문에 가래에서 악취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개의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빨아대기를 몇십 분 정도 하자 가래 끓는 소리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얼굴이 화색이 돌았습니다. 몇 달 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은 당신의 집에 의사를 보낸 적이 없는데요. 아니 분명히 의사 성함이 어떤 분인가요? 우리는 의사를 보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분명히 여의사의 이름도 몰랐던 나는 헛걸음만 한 채 아쉬운 발걸음을 돌려 했습니다. 얼마 후에 외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온 편지였습니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이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이며 놓고 가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어요. 그때는 자존심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지 못했지만 그 못난 제자가 의사가 됐어요.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실 선생님을 수소문에 찾았을 때 많이 아프신 것을 알았어요. 침상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저를 보며 비록 말은 못하였지만 어서 오렴하고 반겨주시던 제 손을 꼭 잡아준 선생님, 저 알아보신 거 맞죠? 언젠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자 선생님은 유진이는 사람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 하셨죠. 그 말씀을 지키려고요. 이곳 아프리카 오지에서 환자들의 몸뿐 아니라 마음도 치료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죠? 사랑합니다, 선생님. 나는 머나먼 아프리카에서 날아온 그 여의사의 편지를 아버지 묘소에 고이 놓아드렸다. 그런 신학의 내용입니다. 아마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게 좋은 영향을 준 선생님이 있고 또 가끔 지나다 보면 내게 참 힘들게 했던 그런 이들도 있기도 한데 지나고 보니까 긍정이든 부정이든 간에 내가 있게까지 좋은 영향을 준 분들이 선생님들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가 태어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것을 이렇게 온전히 이렇게 실상이 아닌 허상인데도 거기에 묶여 사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신이 만들어 놓은 허상을 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저도 한때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 아닌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 하나님은 무섭고 그 하나님은 늘 때리고 벌 주는 그런 허상의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때가 제게 있었어요. 여러분, 레위기 26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이 뭐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라고 하는 기준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신명기 9장 12절에도 네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으며, 우상이 뭐지요? 하나님 섬겨요. 자기식으로 섬기면 그게 뭐가 되죠? 그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차지요.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중으로 서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17절에 보면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임이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극진히 섬깁니까? 유대교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들어가고, 천년 동안 천주교가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지만 천년 동안 뭐예요? 우상 미신 종교가 되어버린, 그게 오늘날 가톨릭 바로 천주교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거기서 개혁하고 나와서 오늘 우리가 개신교가 된 거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부정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 다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도 많아요. 유물론자들, 이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공산주의자들이지요.
여러분, 공산주의자만 물질 만능주의일까요? 저는 민주주의도 거의 물질이 거의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형태는 공산주의요 민주주의지만 그 밑에 깔린 거는 뭐죠? 오직 물질이에요. 유물 사과는 아니지만 물질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소용없고 오직 물질적인 거, 손에 붙잡힌 거, 이거 쫓아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창세기 이후에 태어났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참 신으로 섬기는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지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이 소수의 대열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편 96편 4절 5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모든 만물에 있는 것들은 우상들이지만, 신들은 우상이지만 오직 하나님은 섬길 유일한 분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뭐라고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그게 바로 요한 14장 6절이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 사실, 여러분, 참 여러분 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를 가르치는 교사고, 참 여러분 교회 교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는 게 참 교사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주일학교도 다니고 중고등학교도 다녔는데, 그러면 유초등부 다니면 유년부 초등부 6년, 중고도 6년 같으면 12년이잖아요. 물론 저는 저의 그 영적인 우둔함이라 생각하지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제가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를 다 거쳐왔는데 십몇 년을 교회 가운데 있었지만 제가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주님 만난 것은 언제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물론 저를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또 많은 지도자들이 제게 관심을 가졌겠지만 제게 다가와서 종서봐, 네가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야. 너는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내게 5분 10분만 전달했어도 좀 더 일찍 주님 만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자 이제 교회 중고등부 이제 이 SFC잖아요. SFC 제가 회장이 됐어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회장이 됐는데, 그때 제 꿈이 뭐냐? 양모아가 죽는 게 꿈이라, 학생회 회장이 자살하는 게 꿈이라. 그런 인생을 제가 시작했다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그때 주님이 너무 답답하셨는지 강권적으로 수련회 자리에 가서, 그 여름방학 때 수련회 자리에서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므로 제 인생이 변화가 일어났는데, 글쎄 선생님이나 누가 내게 복음을 개인적으로 안 가르친 건지, 아니면 목사님들이 다 믿는다고 전제해놓고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해야 돼, 믿는다고 이렇게 아예 전제해놓고 그 위에다가 가르치는 그런 착각을 한 게 아닌가. 지금 초등학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안 되는 그 아이를 보고 분수 가르치고 미적분을 가르치는 여러분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니까 내 지금 과정 가르치는데 너무 바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중학생인데, 이 아이가 고등학생인데 초등학교 과정, 중학교 과정이 없는 애를 보고 미적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나는 선생님 양심이 틀렸다 생각해요. 그렇다면 그 선생님은 진도를 나가면서도 애들의 상태를 가만히 보고, 얘가 고등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수준도 안 돼 있구나, 전혀 중학교 기초가 안 돼 있구나, 이래 있으면요 아이들을 조금씩 분야별로 모아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든지, 아니면 아이들 중에 수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불러가지고 친구들이나 아니면 친구끼리 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상급생을 불러갖고 알바비 주면서요 좀 지도시키면 금방 아이들이 따라 붙을 건데, 선생님들이 그런 관심이 없어요. 오직 뭐 내 과목 하고 일부만 따라오면 그냥 끝이라.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공부를 배우지만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깊이 빠져서 학교를 졸업하는 애들이 글쎄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3분의 2예요. 거의 3분의 2가 학교 다니다가 자존감을 다 잃어버리고 학교 다니다가 비교의식에 빠져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졸업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3분의 2예요. 그러다가 하다가 어디 가요? 군대 가요. 옛날에는 막 기합 주고 이럴 때는 막 몰랐는데 요즘은 워낙 집에서도 왕자처럼 크던 아이가 군대 가가지고 막 단체 생활 시키고 이러니까요, 견디지를 못해. 그러니까 막 애들이 막 군대 가면 막 버벅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여러분 군대에 와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 교육부라든지 이런 학교 쪽에서 아이들이 막 우리 지금 교과 과정 계속 나가는 중요하지만 뒤처져 있는 아이들, 이렇게 열등한 아이들, 따라오지 못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그냥 두면요, 개인적으로 눌려지고 이게 사회적인 큰 뭐랄까요, 사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학교가 아무리 공립이라 하더라도 학부모들 중심한 교육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는 학교가 전부 다 문교부에서 다 알아서 하고 부모들은 아예 학교 보내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역할이 없잖아요. 입김을 못 넣잖아요. 그런데 교장들이 그 학교에 있는 학부모들을 모아놓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어느 선생님은 우리 아이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학부형들의 요구 때문에 교장이 그 학교 교사를 해직도 시켜요. 그만큼 영향력이 있도록 만들어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랄 일은, 그래서 그 시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부모들이 모여서 그 학교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충고도 하고, 이 역할은 그 부모들이 내는 세금이 교사 월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입장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나라가 준다 하지만 결국은 학부모가 내는 월급이, 그 학비가 선생님들의 수고비 월급으로 나가잖아요. 당당하게 사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대표가 모여서 학부모님들 왔어요. 학부모님들 교육비를 조금 더 이렇게 세금으로 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중학교인데 전혀 따라오지 못한 열등한 아이들이 대여섯 명 있는데, 요 대여섯 명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 한 분을 채용해서 요 아이들을 요 수준에 올리도록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학부형 생각이 어떻습니까? 이러니까요, 학부형이 오케이 했을까요? 노 했을까요? 박수 쳐요. 우리 조금씩 더 교육비 낼 테니까 그 아이들을 지도해 주세요. 그게 미국 교육이에요. 내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막 잘하는 아이들 중심으로 학교가 진행돼 버리고, 1등한 아이들은 늘 교무실에 모여놓으면 우리 애 저게 문제야, 우리 반 누구야, 김선생 그 반 아이가 골치 아픈 거 이제 좀 바꿔줬나. 선생님들 입에서도요, 그 따라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문제아 취급을 받다가 사회에 나오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좀 넓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안에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때로는 열등하고 못 따라오고 때로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할지라도 여러분의 진정성이 전달돼야 돼요. 여러분의 진짜 기도의 눈물이 그 아이를 위하여 당겨져야 돼요. 그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서성상이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선생님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진 선생님이 일반 학교에 가서, 또 혹은 내 사무실에 나의 부하들이나 또 혹은 하급생이나 또 밑에 사람들을 대할 때, 여러분은 직급은 과장이고 직급은 부장이지만 사실은 뭐지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제자지만 또 한편은 뭐라고요? 영적인 선생님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선생님의 도가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는 그것으로 여러분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하고 내 일하고는 따로야. 그러니까 여러분 쏟고 그것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힘이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일에 지치고 일이 힘들게 되면 우리가 가야 될 게 뭐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근원적인 회복으로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 되면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고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지치고 눌리고 힘들어질 때 누구 때문이라 말하지 말고 주여, 주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나의 영적 상태가 이런 상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뭐라고요? 좋은 선생님이에요. 이게 누구라고요? 좋은 선생님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고 다른 길은 없다. 이런 여러분 참 교사의 이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가만히 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교사지만 우리 중고등부 교사는 2분이고 또 유초등부 교사는 3분이고 또 영유아부에는 5분이고 10분이 우리 교회 학교를 수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억하기 좋구나, 우리 2분, 3분, 5분이 수고하고 있거나 얘기해지는데, 오늘 우리 교사주일 마음에 담으면서 참 받은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 나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고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좋은 이 선생님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시간에 영적 힘을 얻는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본문은 부활의 주님 10차례 이상 나타나신 중에 7번째 대상이 누구냐니까 500여 형제들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6절이지요. 마태의 28장도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여겨지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사는가를 우리가 늘 잘 알고 있죠. 하나님 계신 것도 모르고 떠나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그래서 만물을 하나님 경배하지 않고 만물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런가 하면 진리를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기근이 왔는데 먹을 양식이 없는 게 아니고 마실 물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진리를 못 찾아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해서 헤매고 있는 인생들. 그래서 이사야 40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생생한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힘이 있는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대단하마 성공하고 인정받고 높은 자리 가고 많은 소유를 갖고 최고의 최신 상품을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어떻다고요? 쓰러지며 곤비하며 자빠지되, 이게 바로 헤매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종교에 심취돼 가지고 쫓아가다가 7 귀신에 시달리는, 비우고 소지하고 수리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7 귀신 들어와서 처음보다 나중에 심하니라.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저 사람 괜찮았는데 교회 가고서부터 저래 됐다고. 그런 얘기 혹시 안 들어봤습니까? 뭐 어쩌면 맞을지 모릅니다. 그 교회가 종교를 가르쳐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멀쩡했던 사람도 교회 다니다가 더 심해진다면 그거는 뭐예요? 교회 책임이 맞아요. 누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걸어서 들어갔는데 병원에 갔다가 7년 나왔다고. 그 의사가 뭔가 진단을 잘못하거나 뭔가 치료를 잘못해서 더 악화됐다고. 그런 이야기 혹시 가끔 듣지요. 물론 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이러지만 그건 명백하게 병원 책임이 맞지요. 걸어갔던 사람이 펄펄 뛰어나와야지, 걸어갔던 사람이 어떻게 누워서 나옵니까? 안 그래요? 정말 이 하나님 떠난 인간들의 모습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는 인간은 아무리 소유해도 참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시편 1편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인은 형통하지만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바람에 나는 뭐가 같다다? 겨와 같도다.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 겨가 뭐지요? 겨가 우리가 삼시세끼 먹는 쌀 껍질입니다. 요 쌀 껍질이 다 탈곡을 하고 했는데도요, 요게 쌀 껍질이 확대된 겁니다. 요렇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이제 요게 이렇게 겨가 이래 있으면 요게 안에 들은 같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없다는 걸 알지요? 바람이 불면 그냥 날려갑니다. 그때 텅텅 비었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생은 뭐라고요? 바람에 날려드는 기어와 같은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성공하고 자기는 굉장히 대단한 존재인 줄 착각을 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바람에 나는 기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주님 뭐라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 열매를 많이 맺나니 뭐라고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자, 이래 있는 인생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오늘 본문에 몇 명이에요? 500여 형제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모den이니까 500명보다 더 많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확실한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의 글쓰기 방식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많을 때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많은 숫자를 보고 뭐라 그러죠? 지방마다 좀 다르죠? 억수로 많다 하잖아요. 억수로 많다는 건 뭐죠? 경상도 사람이 많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500명 이 말은 헤아린 것도 있지만 500명 이 말은 확실하게 수많은 사람이 보았다. 그런 표현이 그 당시 글 쓰는 방식이에요. 500명 이상의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과 아이들을 포함한다면 1,000명이 넘지 않을까? 왜? 마태 15장 38절에 보니까 오병이어로 먹은 사람이 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몇천 명 이랬었잖아요. 그럼 여기 말하는 500명은 여자아이를 포함하지 않은 숫자라면 적어도 1,000명 이상의, 여러분 지금도 1,000명이라 그러면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000명 같으면요 아마 그 갈릴리 마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지도 몰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 거지요. 그런데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성천하기 직전의 자리가 아닌가. 성천하시기 전에 주님 부활을 나타내신 거예요. 마태 18장에 사람들이 모였던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내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런 말씀도 주셨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그러면서 주님이 성령을 약속한 다음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그때 천사들이 이렇게 받들려 올라갈 때 그 사람들이 아니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 했잖아요. 조금 전에 그죠?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했는데 왜 가기는 또 갑니까? 그러니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 천사가 딱 말합니다. 왜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쳐다보고 있느냐? 구름을 타고 하신 이분은 그대로 오시리라. 그런 약속을 하는 게 오늘 이 500년 형제의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보좌에 지금 계십니다. 이제는 주님이 성천하기 전에는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성천하신 이후에는 영적으로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은 지금도 자기의 사람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 보좌에 계시는 그분이 임하시는데 그러면서 그들에게 임하시는데 그 증거가 뭐지요? 사도행전 17장 55절 56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하늘이 열렸도다.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도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서 계신다. 앉아 계신다는 주님이 서 계시는 거예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도 자기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으로 임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로마서 8장 33절에는 주님이 뭐라고요? 그는 우편 보좌에 계신 자시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 비밀을 알기 전에 제가 목회를 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어떤 때는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이 참 이렇게 기도가 잘 안 풀릴 때가 많잖아요. 그 때문에 저는 많이 힘들어하고 때로는 내가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내가 참 주의 종이라 하면서도 내가 그렇다 이런 것들이 저를 누르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비밀을 알고 그는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는 자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내가 깨닫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 교회 목회자십니다. 주님이 담임 목사입니다. 저는 부목사입니다.
주님, 저는 막 수석 전도사인지도 모릅니다. 주님이 간구하고 계시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또 개개인마다 성령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로마서 8장 20절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어떤 자리, 어떤 모양, 어떤 자리 생편에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그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는 언약을 붙잡고 기도를 하면서 그 눌림에서 제가 자유하게 돼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렇게 눈으로 보는 존재인데도 잘 안 되고 또 자주 만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게 뭐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주님은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 보좌에 계시는데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고 베드로서 3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과 인간을 다스리고 있음을 히브리 1장 3절이나 시편 9편 4절에서 잘 설명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있다고요? 간구하고 있고 또 때로는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주님 뭐라고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 간구하고 계신다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는 한 분이시니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여러분 때때로 막 어떤 때는 막 징계받아야 되고 때로는 막 실패를 해야 되고 그럴 경우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버지요, 십자가의 은혜로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기다려 주옵소서. 그런 의미의 중보의 기도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도 어떻게 해요? 계속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성천 이후에는 육신으로가 아니라 보좌에서 지금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7번째까지 봤는데 8번, 9번, 10번, 글쎄요 한 10몇 번 가게 될 건데, 그러면 8번째부터는 어디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 있을까요? 보좌에 계시면서 자기의 사람에게 나타난 걸로 이해하면 되겠지요. 육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다메섹으로 가는 핍박자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났잖아요. 나타나셨는데 어떤 모습이었지요? 육신으로 나타났습니까? 영으로 나타났습니까? 영으로 나타났지요. 빛으로, 음성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육신으로 안 나타났으면 뭐 어떻게 아는데? 알아요.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은 영을 알아요. 영으로 임하신 그 주님은 육신으로 오신 주님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성천 이후에 지금도 온전히 임하고 계시는데 예배가 뭘까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임하시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예배가 뭘까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오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히브리 4장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보좌에 계신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분이 지금 내려오셔서 우리 예배를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을 체험한 성도의 생애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삽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이런 주님을 바라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식물 중에 늘 태양이 뜨면 해를 바라보고 이렇게 있는다고 해서 그 식물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해바라기라 그러지요. 선플라워, 태양을 쳐다보고 있는 꽃. 그러면 부활의 주님 만난 성도들의 생애는 무슨 바라기일까요? 예? 어찌 그래 알았습니까? 한 따라합시다. 나는 주바라기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친구 쳐다보면요 소망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주바라기다.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뭐라고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내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며
너희에게 복 주시기 원하노라. 이 하나님의 임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자에게.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더 나아가서 어떤 문제와 상황 만날지라도 그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생을 살게 됩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곤란하지만 아니야. 능력의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전하의 복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누가 그랬지요? 욥이 주신 자도 하나님,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밭에 소출이 우리의 양과 소가 없는 기가 막힌 가운데 있지만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뭐하고요? 즐거워하며, 그 즐거워한다는 옛날 말이 뭐랍니까? 라온이랍니까? 라온. 이제 즐거워하며. 이제 그런데 라온이 기도해 보니까 주여, 라온이가 이름에 묶이지 않게 주옵소서. 엄마 나는 슬퍼하면 안 되나? 나는 화내면 안 되나? 라온이라면서 묶이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계시록 5장 13절에 더 나가서 나의 기도가 천사의 손에 있는 향로에 담겨져서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됨을 알고 그 사실을 누리는 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지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에 계시록 8장 3절에 천사가 진 향로에 우리의 기도가 담겼다 그랬죠. 7장 17절에는 뭐라고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눈에 눈물을 씻겨 주신대요. 이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지금 누리는 축복입니다. 죽고 나면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때 가면 아니요, 그때는 그때고 지금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닌 말로 죽어 천국 가서는 하나님 은혜 안 주셔도 돼요. 정말 미안합니다. 죽어 천국 가서는 제일 고민 안 해도 돼요. 천국 가서 이러면 아플까 죽을까 헤어질까 그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눈물을 씻겨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능력으로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는 능력으로 역사 안 해도 돼요. 이런 바꾸고 말해보겠습니다.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 하와에게 옷이 필요했습니까? 옷이 필요 없었어요. 왜? 더우면 더워 이러면 시원한 바람이 오고, 아이고 추워 이러면 어떻게 해요? 홍풍이 날아오고, 아 짜증나 햇빛 이러면 미안해하고 구름이 다려주고, 온 천지 만물이 아담 하와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던 게 타락한 이전의 상태예요. 그렇다면 그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구원 필요 없어요. 치유가 필요합니까? 치유 필요 없어요. 그들이 막 말이 안 맞아가 말 풀자면서 아담 하와가 포도주 한 잔 갖다 놓고 우리 말하고 좀 풀이하자면 그럴 필요 있을까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니까 완전한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여러분 위로가 필요 없어요. 우리 지금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계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지금 임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부활의 주님 임하심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지 못할 만큼 힘없는 자들에게 주여 부활의 주님 역사하셔서 그들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알고 기도하는 게 뭐지요? 우리의 중보기도입니다. 그래,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아니라 주님이 보좌에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힌 노예로 팔려가고 기가 막힌 감옥에 들어가고 기가 막힌 어려운 거 당했지만 야곱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더니 야곱의 계산하고 전혀 다른 역사가 그 아들 요셉을 통하여 빤 하고 나타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에요. 지금 여러분 주어진 사실과 현실과 오늘 쳐다보고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주님 나는 산과 같은 현실 앞에 머뭇거리고 있지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 임함을 나는 확신합니다. 오늘 500여 형제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이후에 보좌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문제와도 그에게 찬양을 드리고
나의 기도를 온전히 상달을 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인생으로 살았던 이 초대기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심겨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이런 축복의 역사의 길을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500년 형제에게 참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전극거리로 임하셔서 이제는 약속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때를 따라 영으로 임하시는 축복의 역사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그런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의 그 현장이 부활의 주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는 시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과 눌림과 무기력에 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